우리들은요, 수도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두 개의 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무슨 법?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어느 것을 먼저 지킬 것인가? 이럴 때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어느 법을 먼저 지킬까? 하나님 법. 그렇죠. 근데 하나님 법인데 이걸 어디서 누가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많아요. 두 개의 법을 먼저 어느 것을 지킬 것인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을 먼저 지키더라고요. 세상 법을. 왜 세상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가? 세상법 어겼더니 불이익이 따라와요. 법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얼마나 많으냐고요. 회사가들이 회사법이 있어. 시리아들이 시리법이 있고 카운티법이 있고 스테이트법이 있고 국법이 있고 그 법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거 법망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빗나가면 다 벌금 나오는 거예요. 사회법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 주택에 HOA 법이 또 있어요. 그거 무시할 때는 집도 뺏기는 이런. 그런데 하나님 법을 안 지켰는데도 별 불이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법을 건너뛰었는데도 불이익이 없어요. 뒤따라오는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쩐지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지금 하나님 법을 소중하게 여겨봤던가?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불이익이 없으니까. 네요. 순간의 선택이 옛날 가전제품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보장해요. 미래를 보장해요. 우리 지나간 세월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중에서 뭐 이렇게 우선으로 지켰던가. 거기 보면 세상법 우리는 우선으로 지켰어.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법에 우선으로 하고 특히 임직자와 그리고 이미 받으신 직분자 모두가 하나님 법에 우선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내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가? 내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가? 향수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향수는 샤넬 남바 세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 그거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국 사람 제일 선호한답니다. 향수는 몸에 뿌리거나 아니면 옷에 뿌렸을 때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게서 풍기는 향기는 인위적으로 발라서 풍기지 않고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언어가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향기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향기예요.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분을 봤더니 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라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얼굴만 봐도 참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냐고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기분 싹 잡치는 소리가 또 하나 있어요. 대놓고는 못해. 뒤에다 대고 아이고 아무개 얼굴 봤더니 은혜가 싹 갔어. 그것도 그냥 속뒷말 하나 더 할게요. 아주 그 얼굴 봤더니 일주일 내내 뭐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 저도 들으니까 저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표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표정 관리. 내게서 아무리 샤넬 남바 세븐을 뿌린다 할지라도 내 언어에서 나오는 향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향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풍기는 향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입술과 내 삶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어떤 향기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인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인가? 아니면 멀쩡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삶을 보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내게서 무슨 냄새? 사명의 냄새를 풍겨버리더라고요. 사명의 냄새. 아니 독을 풍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향기를
골라서 여기저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들 마음에는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향기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냄새도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또 풍겨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 뿌려? 사망의 냄새를 풍기더라고. 우리는 거꾸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 왜 사망의 냄새를 풍기나 했더니 싫어한답니다. 싫어하니까 결국 뭐냐, 그들 좋아하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내게 풍기는 냄새가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생명의 냄새를 더 풍겨. 나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막 과우다시 하듯이 뭐 그냥 과장해서 얘기를, 나 이런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또 똑같은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도 니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니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동질감을 주면서 무슨 냄새? 사망의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치를 살펴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냄새를 싹 풍겨,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사망의 냄새를 싹 풍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싫어하던 말든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장소 가리지 않냐고 어디에서나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 좀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러는 일대 사장은 나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계속 예수의가 불리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1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에게 꺼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한다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되냐고? 어디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풍길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인은 싸우다가 죽으면 뭘 줘요? 훈장을 주겠죠. 싸우다가 죽으면 훈장 줘요. 근데 군인이 놀다 죽었는데 훈장 주는 나라 있어요? 놀다 죽은 사람은 훈장 안 줘요. 아무리 천재이라 할지라도 천재가 죽기까지 고민하면서 연구했을 때 좋은 업적을 남기는데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돼? 바보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뿌리다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임직하는 집사님도 상황에 맞춰서 냄새를 풍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일을 했더니 놀라운 예수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셔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여 내게 능력 달라고, 주여 능력 달라고 백날 불러보세요. 능력 안 줘요. 예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심을 부음을 받고 생명의 향기만을 풍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서 풍기는 향기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내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풍기는데, 우리 성가 대원들은 입술을 통해서 뭘 풍겨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향기를 풍기잖아요. 성가 대원들은요 내려가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구주상 내려가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냥 고정시켰어요. 그러니까 강단을 꾸밀 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꾸밀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좁아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가 대원들은 제 어디를 봐요? 제 측면만 봐요. 옆구리만 봐요. 그래 성가 대원들은 저 뒤에 화면을 왜 만들었냐? 영상으로 저를 보라고.
근데 대원들 모습을요, 저기를 보다가 눈을 한번 살짝 내렸더니 누가 뭐 회중이 보여요. 회중을 쭉 한번 둘러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싹 살펴보다가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눈에 안 떠요. 은혜롭지 못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막 부산하고 산만하고 뭔가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분들을 한 번 봤으면 되는데 또 봐. 영상을 보다가 또 슬쩍 보니까 또 그래. 그래서 오늘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 그럼 다음 주에요,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또 주시려 했는데 안 보여. 안 나왔나? 다른 데 다른 쪽에 앉아있는데 또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번 주도 피곤했나? 셋째 주도 보고 넷째 주도 보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요 딱 찍더라고요. 아, 저분은 대화를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그 말하고 다른가 보다. 가면 썼나?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성가 대원들은 자유로울까요? 성가 대원은 자유롭지 못해요. 희중석이세요. 저만 봐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 보다가 쓱 봐요. 성가 대원들은 참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참 그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다가 쫙 보다가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눈에 안 띄어요. 뭔가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요. 첫째는 아, 피곤했나 보다. 둘째도 피곤했나 보다. 셋째부터는 아닌데 대화를 해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 왜 예배는 저럴까? 결국 딱 마음에 찍히더라고. 찍어 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표정 관리 잘하시자고요. 표정 관리. 성가대원들은 지금 이렇게 표정 관리 잘하잖아요. 휘중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에서 견제하고 쫙 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우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하실까. 사람이 보기에 아이고 왜 저렇게 예배드릴까. 하나님들 아마 눈살 찌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겠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표정 관리 잘해서 서로 은혜 받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앞에 서시는 분들이 찬양팀 먼저 쓰고 성가대 쓰시고 대표기자 쓰시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 이분들은요 공인이라고 저는 말해요. 공인.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교회 얼굴이에요. 성가대원들은 교회 얼굴입니다. 우리 찬양팀 교회 얼굴이에요. 대표기도 하시면 교회 얼굴이에요. 근데 공인은 공인답게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처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를 봐요? 앞에는 안 앉아요. 가장 뒷줄에 앉아서 좌우 뒷모습만 보고 예배 분위기를 살펴요. 살피다가 결국 어디를 봐? 저를 보다가 성가대도 보다가 뭔가 딱 찍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결국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다 분위기는 좋은데 목사님 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대요. 이제 결국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깨너머로 다 듣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공인은 공인답게 예배 표정 관리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배 잘 드린다. 사람들 오기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내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오지는 않는가? 내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오지는 않는가? 정말 내게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오는가?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그 고약한 냄새가 나오는가? 향기와 냄새는 비슷한 것 같은데도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향기는 뭐냐? 그냥 좋은 거, 아름다운 향기. 그게 나쁜 향기는 향기라고 안 해요. 근데 냄새는 뭐냐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통틀어서 냄새라고 하는데, 근데 냄새는 음식은 분명히 향기라고 하네. 냄새라고 하는데 나머지 냄새는 안 좋은 모습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안 좋은 냄새인가? 입만 열었다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내 소리라면 나도 모르게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소망적인 생명의 향기만 풍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냐고요?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보여주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생 한번 보시자고요. 수없이 가면을 써요. 그리고 가면을 벗어요. 쓰고 벗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 만날 때 가면 써요 안 써요? 얼굴에 가면을 마음에 가면을 딱 쓰고 가요. 불편한 사람 만나면 가면을 딱 쓰는 거예요. 가면이 뭐냐고요? 위장하는 거, 포장하는 거예요. 나를 딱 가리는 거예요. 딱 가리고 그리고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그래도 그 모습이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만큼이라도 우리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예배 드릴 때 기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지 못한다면 나도 하나님과 좀 불편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면 되는 일이 있느냐고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편한 관계 뭐냐? 다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고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처럼 예배 드리면요, 나도 모르게 연기하는 예배자가 돼요. 연기하는 예배자. 연기함으로써 사람들을 눈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때 뭐를 줘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가? 누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를 감당하리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인지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인지 누가 이를 감당하리오라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데 냄새가 나기 전에 문제더라고. 냄새가 나기 전에 어떤 냄새가 풍길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향수를 뿌리고 온 사람은 다 알아요. 뭘 뿌린데 이 코가 예민한 분들은 알더라고요. 어느 향수까지도 알아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향기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언제 알았냐고요? 입을 열었더니 그때서 비로소 이 사람이 사망의 냄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의 향기구나,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표정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건 외모를 보고 진실된 신앙인인 줄 알고 열심히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제를 하면 할수록 썩은 냄새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 걷는 모습만 보고 진실된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교제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썩는 냄새가 물씬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그 썩는 냄새가 뭐냐? 남 얘기 너무 하는 거예요. 우리 여보는 남 얘기할 때 칭찬하는 얘기 외에는 하지 말자고요. 남 얘기할 때 썩는 냄새 나가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 그리고 자기를 너무 과장해서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이게 또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외모를 딱 보더니 가깝게 하기는 먼 당신이더라고요. 가깝게 하기는 먼 당신이요. 근데 그 사람을 교제를 해보니까요, 진국이더라고요. 외모를 보서는 가깝게 하기는 먼 당신인데 사귀서 보니까 생명 냄새가 막 물씬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냄새는 풍기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때는 항상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어떻게 이기게 하는 건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겨?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 뭐냐? 거듭난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기 전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나와의 싸움에서 주저앉고서 무슨 세상을 이기느냐고요? 나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배는 형식이 돼버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걸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이게 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중생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뭘 줘? 감동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동 다 받으셨어요. 근데 큰 것만 생각하지 작은 감동을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가 감동을 주셨다 여기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감동을, 내가 받은 감동을 다시 나누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을 다시 나누는 게, 내가 감동도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 뭐냐? 전도하라고.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왜 감동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더라고요.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의 첫 번째 한 일이 뭐냐고요? 첫 번째 한 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을 본고로 귀국시키더라고요. 본고로 사람만 귀국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만 귀국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더라고요.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물자까지도 보내주더라고요. 물자도 보내주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를 또 마찬가지예요. 감동받으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감동?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려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에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 혹시 허물어지진 않았는지, 허물었으면 리모델링 했으라도 반듯하게 성령의 전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중에서도요, 생명의 향기는 예수의 향기예요. 자, 예수의 향기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예수의 향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풍길까? 책 얘기 하나 할게요. 이미 이제 고인이 됐어요. 플로이드 맥클락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죽기는 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순교하시다시피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책이 하나 뭐냐면 제자도의 본질.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사랑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사랑 얘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요. 두 번째는 선교.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더라고요. 예배는 뭔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는데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선교라고 했다. 예수님은 이 땅 사랑하고 계세요. 땅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선교하라는 게 바로 선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그리고 선교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나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이 몇 가지나 지킬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다 지키고 계세요. 거의 다가. 근데 어느 분은 글쎄 나는 아무것도 안 지키는 것 같다 하면 그분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무슨 냄새? 썩는 사망의 냄새가 나올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누구 문 밖에? 여러분, 누구 문 밖에? 내 문 밖에요. 저 집 옆집 문 밖에가 아니라, 저 집사님 문 밖에가 아니라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뭘 먹어? 생명의 말씀을. 예수와 함께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풍기는 임직자와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특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냄새 맡는 코가 발달한 분들은 눈을 감고도 아무개가 왔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건 내 몸에서 풍기는 향기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향기를 풍길까? 내가 말하는 언어로 풍기고 있고, 내 삶으로 풍기고 있고, 내 얼굴로도 풍기고 있습니다. 몸에서 풍기는 향기는 바꾸기 힘들지만 언어와 삶과 얼굴 표정으로 풍기는 향기는 얼마든지 생명의 향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게서 풍기는 향기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라면 시들어가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내게서 풍기는 냄새로 멀쩡한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사망의 냄새는 혹시 아닌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향기 중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생명의 향기만을 풍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